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제26강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맞이한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의 말씀은 이 성막의 사역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선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봉헌식이 완료됨으로써 성막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어진 성막에서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성막에서는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을 바치는 상번제가 드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소에 등잔을 켜고 끄는 일과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 역시 이 동일한 시간, 이 상번제의 동일한 시간에 같이 행해지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매일 행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는 성막에서 매일마다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막에서는 일반 사역에 더불어 여러 가지 특별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는 광야의 성막에서 최초로 맞이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최초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 달력 날짜에서 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달력이란 것은 종교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입니다. 이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 1월로 삼아서 1년 12개월을 만들어 놓은 음력 날짜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1월 첫 달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 명절,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날짜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대의 날짜 체계는 보통 계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을 한 해의 시작 달로 잡았고 농사를 모두 마치는 계절에 마지막 달을 잡아 넣었지요. 이러한 날짜 체계는 모두 인간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서 짜여진 체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의 날짜에서부터 정확히 1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의 밤을 기점으로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날의 밤에는 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그 이집트의 장자들의 생명을 다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들은 한 집안의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집트 전체를 다 심판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집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집마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표징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그 피가 문 앞에 있는 집을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백성과 똑같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자기를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새 백성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 장자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죽음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두 번째 유월절을 여기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분의 모든 계획을 정확한 때에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한 때에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과 제사제도를 다 주심으로써 마침내 성막의 사역이 시작되게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막이 이렇게 안착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1주년을 맞이하였고 한 해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정확히 그때에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성막이 완성되고 유월절을 맞이하게끔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계획이 외적으로 볼 때에 아무 차질이 없이 착착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계시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에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체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런 타이밍 역시 다 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이 유월절 기간에 딱 맞게 완공되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끔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악한 일조차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게 작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 전부터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지만 결코 죄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인들이 죄를 짓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 어떤 죄인에게도 악한 시험이나 유혹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다 합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교리를 배울 때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저 이 성경의 교리,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인정하고 납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교리를 차분히 배우고 사람을 설득해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가 있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이성적으로 교리를 배워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 배운 바 교리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기준이 다 있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삶의 최소한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즉시 의문을 품고 낙심하거나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계가 없는 일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그러한 본성대로 행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상 앞에 왔을 때에 계명을 음성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바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과 주권을 받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복종할 것이라고, 복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만으로 동의하고 납득한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금세 마음이 급해지고 조바심을 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이렇게 산 위에 40일간 머무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죽었거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만약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더라면 그들은 그저 잠잠히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이 없었고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이윽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범죄,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자주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믿음과 많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항상 나의 말과 행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방식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들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더 많은 오류와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고 우리에게 공의롭고 합당한 일만,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에 합당한 그 일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당하거나 불의하게 대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세상에 벌어지는 악과 죄와 불의함 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악을 볼 때에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의심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견지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때 돌아왔던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먼저 처음에 이집트에서 지켰던 그 첫 번째 유월절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집트와 같은 어떤 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그날 밤에는 장자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심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을 잡는 방식 역시 이번에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초의 유월절 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과정이 모두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막이나 제사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가장들이 양들을 잡고 같이 먹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진 이후에는 제사를 위해서 가축을 잡는 이 도살의 일이 무조건 성막에서 이루어지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 제사에서 이 짐승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임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돌아갈 것이며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 모든 유월절 양들은 반드시 성막에 와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손에 의해서 잡혀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이 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축이 흘리는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근본으로 여겨진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짐승의 피는 장차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중한 피를 함부로 잡고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모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형벌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그 가정의 인원에 맞춰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준비하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양들은 어떻게 도축되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생각해 보자면 적어도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두 아들로 하여서 총 3명에 불과했죠. 자, 이 3명의 제사장이 수만 마리의 양을 하루에 다 잡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레위인 사역자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수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도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대하 말씀에서 그 사례와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달 14일에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도대로 각각 자기 자리에 섰으며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렸다.
회중 가운데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오늘 민수기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약 700년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개혁을 위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크게 지키기로 결의하였죠. 그리고 그는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함께 지킬 백성을 모집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절기를 지켜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금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방식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끌고 왔던 유월절 양은 레위인들이 담당해서 잡았으며 제사장들은 양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일만을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취했던 이유는 이 백성들의 유월절 양이 제사장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오늘 말씀인 민수기 9장도 동일했습니다. 레위인 사역자들의 숫자는 수많은 유월절 양을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각 집에서 가져온 양들을 잡은 이후에 그 피를 취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모든 양들의 피를 각각 따로따로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였죠. 그러니까 이 양들의 피는 한꺼번에 모아서 뿌린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잡아서 그릇에 담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그 다음 양의 피를 또 뿌리는 식으로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성막 앞에는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온 레위인들의 행렬이 길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들의 피를 번거롭게 따로따로 가져와서 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유월절 양들이 이 각 가정,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죄를 각각 사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의 피는 그 모든 피를 한꺼번에 섞어서 가져가지 못하였고 반드시 한 마리의 피를 한 마리씩 처리해야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회중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 약 200만에 달하는 이 회중은 신상 앞에서 언약의 체결을 위하여서 제물을 잡았고 그 피가 모세의 손에서 백성 전체에 흩뿌려짐으로써 언약이 맺어진 바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언약은 1차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각 가정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언약의 최소 단위로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일하게 참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 가정에 주어진 이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도구로 쓰신 것이죠. 유월절 날에는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어린 양 희생제물을 잡아야 했고 남녀노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월절을 통해서 언약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래서 언약을 계승해야 할 책임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전수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에 할례로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징표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반드시 이 할례를 몸에 받음으로써 언약의 증거를 그 몸에 새겨야 했습니다. 자, 이 할례의 표징이라는 것은 비록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여성들 역시 남성에게 속함으로써 이 표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언약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위시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와 몸으로 율법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외적 표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 표징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고 전수된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할례와 율법 준수는 모두 사람의 눈으로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표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러한 외적 표징, 눈에 보이는 표징을 자녀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언약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게끔 힘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 외적인 표징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집단보다도 더 율법 준수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제사와 기도와 금식, 헌금 등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사악한 위선자요 마귀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부족했던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속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자,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오직 내 조상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낮춰야 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으로서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은혜로서 할례받는 이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써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와 뜻을 하나님께 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겉으로만 열심히 지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내적 표징인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는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유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평생 외적인 이 규율과 언약에만 매여 있다가 멸망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부모들은 반드시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고 그 자신이 먼저 마음의 할례 받은 참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자기의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게끔 항상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했죠. 이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외적 표징과 조화되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외적 표징인 할례를 주고 율법을 준수하게 할 때에 항상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적 표징과 더불어서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도 먼저 부모 자신이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충성 다해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반대로 그들의 연약하에서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을 그때에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직접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들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언약 백성에 들어올 수 있게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말씀의 6월절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고 또한 그 절기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참으로 살아있는 교육이 됨으로써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성경의 원리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항상 자기 자녀에게 언약의 외적 표징과 내적 표징이 다 나타날 수 있게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먼저 자기의 자녀들을 언약의 외적 표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부모들은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밀착되어질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평생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녀 양육에는 항상 언약의 내적 표징을 위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되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끔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열심을 늘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삶의 모든 일들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되 그 일들을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삶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항상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깊이 슬퍼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 씻음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범을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삶의 모든 면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나가야 하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결코 뽑아낼 수가 없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역사하시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혹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 역시 성도로서의 책무를 항상 기억하시고 다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나 부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과 자녀가 가는 것은 나 자신의 기쁨과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우리의 소명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서 더 널리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과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간구하시고 또한 가능한 한 더 많은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자녀를 더 가질 수 없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은 어린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과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 말,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과 우리의 행실, 복음의 모범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친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빛과 소금으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시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수했던 방식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전수되었는지를 또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기도와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을 주께로 모으는 거룩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와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단지 그저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수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바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그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고 있는 참된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가 믿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